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싸움에는 최선을 다하되 가치가 없는 싸움이라면 당장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싸움이 있고 정말 가치가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입니다. 즉 사단과 죄와 이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를 내며 그 싸움에 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에 복수를 낳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사생애적,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 여러분 이것은 속히 그만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겨본들 상처만 남을 뿐이지 그 어떤 편에도 그 이겼다고 하는 것이 명예로운 훈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만약에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싸워놓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에 한 레위인의 일탈적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섬겨야 할 존재인데 첩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극히 먹고 마시는 일을 탐하며 사생애에 빠져 살았고 공생애적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첩은 또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음행한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첩이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이 시체를 데리고 와서 열두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 문제를 이슈화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인에게 정말 책임이 없었습니까? 레위인에게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약하고 약한 자에 대한 동정과 또 공감과 배려와 책임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첩을 아내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는 주인이고 그 첩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의 일부였고 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아픔과 또 애통함이 있었기보다는 자기의 분풀이와 복수심에 더 불타 있었습니다. 이 그릇되고 기괴한 이 레위인이 이 자기의 첩 시신을 열두토막 내서 이스라엘 사회에 뿌립니다. 이 사건을 이슈화하는데 명분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루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회적 정의입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선동하고 충동시켜서 그 공동체 간 갈등을 일으켜서 내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정의라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야만 하는데 이제 오늘 묵상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싸움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뭔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 없는 싸움입니다. 어느 한편이 이긴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양쪽에 다 상처를 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할지 참다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과 주일 말씀까지 다 합쳐서 20장 1절부터 48절까지 3일째 본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열두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리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같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40만 명이 모일 일입니까? 여러분, 이 40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개인적, 사생활적 일탈만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약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공감 없는 마음, 책임 없는 비겁한 자세, 이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자가 되고 충동질하면서 이 공동체 자체를 깨는 굉장히 그릇된 행위를 지금 레위인이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엔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팩트를 얘기하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팩트는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팩트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유스카로 기브아에 들어갔고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기의 첩을 윤관했고 그 결과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을 보냈다.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레위인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고 피해자이며 철저히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브아 사람을 제가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손님 한 대에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일삼으며 약한 자를 유린하는 그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사람들만 불량배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지금 이 레위인과 그 노인도 사실은 불량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을 집 밖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지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 약한 자를 넘보는 그런 사람들이나 집 안에서 자기들 살겠다고 이 여인을 집 밖으로 내놓는 사람이나 집 밖에 있는 불량배나 집 안에 있는 이 불량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기도 했어야지요. 자기의 비겁함과 비굴함과 그리고 책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좀 말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쏙 빼놓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했다면 그 아내를 밖에다 내놓고 자기들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 레위인이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그 불량배들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부안해동을 하고 그 결과 그릇된 내전에 휩싸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안해동을 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10분의 1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약 40만 명이 된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여러분, 이 요구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냐민 지파를 먼저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너희들 지금 이 불량배가 몇 명이 되었든 그 불량배 이 여인을 유린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 폭력배들을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 사회가 망가지고 한 사회가 비극에 빠지려고 하면은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왜 이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불량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하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속된 말로 객기 부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2만 5천 명과 40만 명을 한다면 반드시 베냐민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정말 허황된 교만과 그리고 객기와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죄인을 그 죄를 감싸 안는 것은 그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 그 폭력배들을 감싸 안는 것이 마치 무슨 정의인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이 사람들 내줄 수 없다. 우리 전쟁하겠다. 우리 자존심 걸었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레위인의 충동질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하내동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나 또 그것이 신경 쓰여서 베냐민 지파가 또 자존심 대기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나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싸워서 이긴들 베냐민 지파가 이긴들 또는 여러분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궐을 내어서 없애버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싸움은 어떤 영적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싸움입니다. 이건 당장 그만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장로들끼리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그 죄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되 이 공동체가 내전에 빠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노코멘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양자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은 양자 모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700명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던지면은 그냥 명중하는 그런 특수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용맹하고 그리고 이 우리를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디 지파에서 나온지 압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이 사울은 나중에 실패한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어찌됐든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어떤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용맹스러움을 믿고 가치 없는 싸움에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발 가치 없는 싸움은 목숨 바치지 마십시오. 그 목숨을 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 영적 전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냥 나의 자존심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떤 위신, 명예 그것을 세워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피를 부르는 동족 상잔 이것은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40만 명이 다 전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 절차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렇게 해서 갑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 유다가 가라. 그렇게 유다가 갔는데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그냥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22,000명을 땅에 엎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놀란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졌을까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을 뿐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 그러면 유다가 가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갔을 때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싸움에 정말 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다 전제하고 그리고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유다가 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 생각에서 미리 결정하고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다가 가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처음에는 22,000명이 죽고 이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지파 25,000명에 지금 이 40만 대군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도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확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싸우기로 결심을 해놓고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이 승리한 것은 지금 40만 대군을 일으킨 너희들도 이 싸움에 있어서 명분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너희도 잘못이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릴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갈까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뭐 강요하고 우리는 지금 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마지막 한번 오케이 해주시죠. 지금 이런 태도가 아니고 원점에서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이 사람 내가 한번 혼내주리까?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내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것이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는 싸움? 그거 먼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 않았을 때 너희들도 잘못이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은 잘했는가? 이제는 베냐민의 잘못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제 전략이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싸우는 채하고 그냥 쫓겨나는 척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3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냐민이 자기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성읍을 나왔을 때 그 성읍을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읍 자체를 빼앗겨 버린 이 베냐민은 이제 완전히 그 포위된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처음에 베냐민 자손이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또 림몬 바위에서 5,000명이 죽게 되고 기돔에서 또 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 25,1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금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냐면 600명.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정말 25,000명, 100명이 죽고 600명 살아남은 이 전쟁, 이것이 그렇게도 정말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베냐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22,000명, 18,000명을 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25,100명을 이제 죽게 한 것은, 그리고 600명만 살아남게 한 것은 이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응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가 이겨본들 의미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 가치가 없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이고 헤게모니 싸움이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말 이거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철저히 그들의 탐욕이 반영된 이 싸움에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멸적 어떤 이 전투를 통해서 양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이제 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면밀하게 한번 정말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정의이고 그것이 진리를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이 점의 이면에 정말 자기의 어떤 사적 복수심과 또 어떤 이제 자존심이 걸린 것은 아닌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자 하는 그 응징의 전쟁인가? 아니면 정말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양자의 이간질하고 그 충동질 속에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멸적 전투를 하는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전투를 하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다 죽어나가 자빠지면서 어느 곳 하나가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미 양자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정말 이겼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적 전투는 정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지극히 사적인 자존심과 또는 복수심에 불타서 아무 의미도 없는 싸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일은 속히 그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를 하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적 전투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익과 또는 자기의 탐심에 눈이 멀어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다가 자멸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 삶에 이러한 무의미한 가치 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단을 대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의 세력과 악의 권세에 맞서며 용기 있게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 전투에 있어서 어떤 싸움에 임해야 할지 분별력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치 있는 싸움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되 가치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 일을 그만두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권세와 이간질에 우리가 충동질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 이틀 남았습니다. 화요일까지 저는 묵상 해설을 하고 이제 올해는 묵상 해설을 이제 쉬겠습니다. 제가 9월부터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이 끝나면 2022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때 또 묵상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정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